My dear brothers and sisters, I'm grateful for the 사랑하는 privilege of 형제자매 speaking with 여러분, you on this. 이 부활절 일요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과 부활은 우리 각자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전 세계에 퍼진 유행병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질병과 상실, 고립과 직면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영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여러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껏 더 굳건한 제자의 모습으로 어려움과 맞서셨다면 지난 한 해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인류가 사는 전 세계 모든 대륙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축복은 진정 모든 인종과 언어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는 이 상황도 그분의 진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속도를 늦추지는 못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다툼 많고 지쳐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구속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행복에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희망찬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쟁을 가라앉힐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모든 믿음의 기초이며 신성한 권능이 흘러들어오는 파이프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삶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 곧 영원한 중요성을 띠는 모든 잠재적인 축복들은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승리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치유하며 강화할 권능이 있으심을 믿는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지 말라.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 권능으로서 역사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과연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하는 축복을 받을 만큼 충분한 신앙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몰몬경의 선지자 엘마의 말을 통해 그러한 불안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엘마는 그저 말씀을 시험해보고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서로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신앙이라는 문구를 보면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이 떠오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며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필멸의 존재인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의 위대한 잠재력도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작기만 하던 겨자씨도
성장하면 새가 가지에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성장하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권능을 얻기 위해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은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신앙을 키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놓인 여러 산을 신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실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거대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외로움, 의심, 질병, 그리고 또 다른 개인적인 문제들이 산처럼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산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겠지만 모든 난관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는 신앙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게으른 학생과 해이한 제자로서는 아주 작은 신앙을 발휘하는 것도 항상 힘에 부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내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우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신앙과 신뢰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5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부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명과 성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경전에 몰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리가 자신의 삶에 미치는 힘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고 이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비극과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죄를 몸소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그 어떤 산도 옮길 수 있도록 그분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신앙과 신뢰,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려면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적에 대해 배우십시오. 기적은 주님을 믿는 신앙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그 신앙의 핵심은 그분의 뜻과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 즉 여러분이 바라는 기적 같은 도움을 그분이 어떻게 언제 주실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산을 옮길 기적을 내리시지 못하게 막을 방해물은 오직 믿지 않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구주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그분의 자비와 끝없는 사랑, 그분의 강화하고 치유하고 구속하는 권능을 신뢰하는 일은 더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하면서 산을 마주하거나 또 오를 때만큼 주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계시는 때는 없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또는 회복의 타당성이나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서 받은 신성한 부름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믿기로 선택하고 끝까지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문들을 주님께 그리고 다른 충실한 이들에게 가져가십시오. 믿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공부하십시오. 선지자의 삶 전체에서 단 한 개의 흠이라도 찾아내겠다는 또는 경전에서 단 하나의 모순점이라도 찾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지는 마십시오. 의심에 빠진 다른 이들과 그 일을 되풀이하며 의심을 키우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영적인 발견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게 하십시오. 셋째, Third, 신앙으로 행하십시오. act in faith. 더 큰 신앙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적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더 큰 신앙이 요구되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더 큰 신앙을 얻으십시오. 넷째, 합당하게 성스러운 의식들에 참여하십시오. 의식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하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신앙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계시를 받으려 할 때에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신앙이란 나약한 자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신앙의 힘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구주의 사도들이 그분을 의심했더라면 구주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그분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주님의 교회가 진정 회복되었다는 확고한 간증이 없었다면 주님의 교회의 회복을 옹호하며 순교자로서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2,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신앙이 없었더라면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개척자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신앙이란 신앙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회원이 되어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권위자와 다수의 의견 대신 선지자를 따르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대유행병 속에서 선교 사업을 하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외치는 세상에서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려면 신앙이 필요하고 실망스러운 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큰 신앙이 필요합니다. 2년 전 저희 부부는 사모아, 통가, 피지, 타히티를 방문했습니다. 이들 섬나라에는 여러 날 동안 폭우가 내렸습니다. 회원들은 비 때문에 야외 모임이 취소되지 않도록 금식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모아와 피지, 타히티에서는 모임이 시작될 무렵에 딱 비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퉁가에서는 비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13,000명의 충실한 성도들은 자리를 잡기 위해 몇 시간이나 일찍 도착했고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 속에서 끈기 있게 기다렸으며 그 습한 날 2시간의 모임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희는 그 섬나라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살아 숨쉬는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가히 비를 그치게도 또 그치지 않는 비를 견디게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삶의 산들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우리를 전진하게 해줍니다. 언제나 신앙은 신성한 권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설사 여러분이 신뢰하는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저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절대 여러분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맺으신 성약과 약속,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기적을 행하고 계시며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이 생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구주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여러 산들, 즉 이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바위산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놓인 비극의 산을 옮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갈 때 여러분의 어려움은 비할 데 없는 성장과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일요일에 깊은 사랑과 감사를 담아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살아나셨다는 저의 간증을 전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이끄시고자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자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 삶의 여러 산을 옮길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